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새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제 옆에 분들한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맨 끝단을 향해 앉는 자리가 항상 일정하니까 오늘은 집단적으로 맨 끝단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정이 앉아 계신데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옛날에 광고 커피 중에 만나면 좋은 친구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만나니까 좋으시죠? 인생의 만남은 정말 복된 일이고 인생을 논할 때 만남을 빼면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가족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도를 만났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고 아름답고 복된 만남이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요 원수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사기꾼을 만나기도 해. 어떤 경우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서 인생의 큰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축복하고 간구하기는 복된 만남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복된 만남을 사모해야 돼요. 한 소년이 어느 날 수영을 하다가 옛날 호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어떤 다른 소년이 지나가다가 저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소년을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10년이 지난 쯤 이제 아마 대학을 갈 나이가 됐었을 쯤에 둘이 우연히 만났어요. 구원을 받은 친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데 집안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가 가진 꿈과 학업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갖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구원받은 소년의 집은 좀 넉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하고 나를 구해준 소년이니까 아버지 좀 장학금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서 그 청년이 공부를 잘 마쳤다고 합니다. 이 두 소년은 훗날 한 사람은 그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국의 수상 처칠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도움을 받아 공부를 한 사람은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주 그 의학 역사에서 중요한 사람인데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페니실린, 다시 말하는 항생제가 발견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의 페니실린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 1940년에 처칠이 폐렴에 걸려 죽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아직 항생제가 제대로 발견되지 못하고 발전되지 못할 때였는데 다행히 그가 도와줬던 친구 플레밍이 발견한 페니실린의 치료를 받고 그 처칠이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정말 복된 만남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윈윈하고 축복의 만남이에요. 오늘 벤츄라교회 모든 성도의 만남이 이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벌써 찬양하는데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져요.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벌써 찬양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참 너무나 안 좋은 만남도 있어요. 제가 성경 역사를 보면 성경에는 이런 만남이 여러 개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안타깝고 가장 끔찍한 만남, 아주 끔찍한 열매를 만든 만남이 있어요. 누구냐? 구약의 역사를 보면 북왕국의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만남이에요. 이세벨은 바알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하는 순간 그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갖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 숭상을 하게 만들어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북왕국의 역사를 보면 갈멜산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그들이 탐욕을 부려서 나봇의 포도밭을 뺏기도 하고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많이 하다가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그뿐이 아니더라고요. 한번 잘못된 씨앗이 뿌려지고 나니까 그 씨앗이 얼마나 악독하게 영향을 미치고 나쁜 열매를 뿌리는지 이들의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남유다로 가서 요람이란 왕과 결혼을 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여차저차해서 훗날 그의 남편이 죽고 그의 아들이 죽자 이 여인이 그때 본심을 드러냅니다. 남유다의 내가 권력자가 되리라. 남유다의 왕은 20명인데 그 중에 유일한 여자 여왕이 등장하는데 아달랴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지 자기가 왕이 된 순간부터 자기의 권력을 지키고 탐욕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 왕족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심지어는요 자기 손주들을 죽여. 왕족들을 다 죽이는데 아무리 그래도 권력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권력 때문에 왕이 혈통을 지닌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손주들을 죽일 만큼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러요. 잘못된 만남이 만들어낸 그와 같은 열매가 이렇게 처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복된 만남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는 만남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묻지 않아서 답은 정확해요. 여러분이 이 양 사는 거 주 안에서 복된 만남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복되어야 돼요. 가장 복된 만남이 뭐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의 만남이 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좀 젊은 층이지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 40을 넘어가면 친구 사귀기가 새로운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시죠? 50 넘어가면 진정한 친구 만난다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근데 저는요 요즘에 정말 새로운 많은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벤츄라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만나게 하신 줄 믿어요. 저는 여러분과의 만남을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아내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2시간 동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좋은 성도들을 만났지? 어쩌면 이렇게 넘치는 사랑을 받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그냥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아내랑 2시간을 막 교회 얘기를 하면서 너무 받은 사랑이 많아서 어떻게 더 사랑하고 어떻게 더 섬길까 그런 얘기를 하다가 설교 준비해야지만 그러고 갔어요. 이제 주신 만남도 귀하지만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날이 갈수록 우리의 만남이 더욱 복되게 하옵소서.
2024년도보다 2025년도에 우리가 누리는 더 큰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비참하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마다 그 열매가 서로 맺히며 모일 때마다 행복해하는 만남.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이 같은 만남의 출발점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어느 날 우연히 유진 목사가 여러분을 만난 게 아니에요. 벤처교회와 제가 만난 건 최고의 만남이고 최고의 축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같은 만남의 출발점이 뭡니까?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딱 떼고 나면 뭐가 남아요?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딱 떼는 순간 여러분 앞에 어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제가 뭐 잘생겼나요? 뭐 키가 크나요? 가진 게 많은가요? 재주가 많은가요? 언변이 좋은가요? 뭐 연예인도 아니고. 야, 제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목사 딱 떼고 가만히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로 루저야. 뭐 가진 게 없고 자랑할 만한 게 없고. 저는 인생에 몇 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당신 주특기가 뭐야? 그러면 그때마다 정말 너무 괴로웠습니다. 뭐 내세울 게 없어 내가. 그저 평범한 50대 그렇고 그런 남자예요.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여러분과 제가 가진 공통분모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 주셨고 연결고리가 돼서 제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만남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저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만남의 근본에는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영적 축복과 이 세상의 축복까지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순간, 사람의 만남이 중심이 되는 순간 그 교회는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바로 보지 말래요. 교회에서.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걸쳐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원수 같다가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직접 바라보면 에휴 이러다가도 예수님을 거쳐서 바라보면 예수님은 나도 살려주셨는데 나도 용서하셨는데 그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영혼이 달리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믿으시기 원합니다. 직접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데 본문은 그와 같은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여인을 좀 보니까 이런 여인이에요. 세상의 비난과 욕설과 원망 속에 사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길만 가다가 쳐다봐도 사람들이 봐도 막 째려보는 거야. 저 인간 왜 나왔어? 집에 처박혀 있지. 또 오늘 무슨 짓을 하려고. 사람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눈빛만 봐도 느껴지지 않아요? 나를 욕하고 있구나. 나를 원망하고 있구나.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세상에 이런 눈빛을 받으며 조롱과 비난을 받고 사니까 이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세상과 단절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4장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시면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는데 어떤 시간입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중동 사람들은 낮잠을 많이 잡니다. 왜? 그때는 더우니까 활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집 밖을 나오질 않아.
남들은 다 집에서 더위를 피하고 휴식을 취하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우물가로 물을 길러 옵니다. 왜? 사람 만나는 게 무서우니까. 째려보는 게 싫으니까. 욕먹는 게 싫으니까 그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삶을 원했겠어요? 한번 상상해봤어요. 이 여인은 왜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 원치 않았지만 우여곡절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가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오해도 있었겠지요. 때로는 작은 소문이 커지고 커져서 내가 원치 않는 생각지도 않은 욕설을 먹는데 그런 거 아시죠? 그런 순간이 되면 어느 순간에 변명할 수도 없어. 신문 광고를 내릴 겁니까? 아니면 일일이 찾아가서 따질 겁니까? 설명할 겁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눈을 피하는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인생,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인생이었죠. 그랬던 그녀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진리를 듣는 순간 이 여인이 확 바뀌어지는데 그동안 자신이 회피했던 사람들에게로, 자기를 욕했던 사람들에게로, 그 사람들에게로, 그 마을로 막 뛰어갑니다. 바로 저분이 그리스도이시라고, 메시아이라고 선포하면서 막 뛰어가요. 길 가다 사람 만나는 곳, 참 무서웠던 그 인생의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내 말 좀 들어봐. 저분이 그분이라니까. 세상의 욕설과 비난보다 더 강력한 힘과 무기가 그녀의 마음을 채운 거예요. 뭐라도 상관없어. 저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어. 나는 이걸 외쳐야 돼. 저는요,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서 뛰어가 외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왠지 감격스러워요. 왠지 울컥해요. 와,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그 영적 파워가 저기에 있구나. 세상은 나를 욕해도, 세상이 뭐라 하든 간에 나는 예수를 만났더니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힘을 얻는 인생. 저렇게 너무 감동스럽더라. 제가 이번 설교를 하는데 더 그랬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그런 거더라고요. 내 이야기야.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도 사람을 피했던 순간, 세상을 회피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아휴, 일일이 설명도 어려우니 차라리 만나지 말자. 저의 이야기였는데 그 여인처럼 예수님 안에서 극복받는 거죠. 왜? 예수님이 주신 뭔가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생각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쓸까? 뭐 성경에 많은 표현이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치료자 예수님, 길 대신 예수님,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말 걸어주시는 예수님. 저는 이게 너무 와닿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통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는 오래 산대요. 그러시죠? 보통 오래 사십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김치를 먹을 때 남자들에게는 흰 부분을 주고 여자분들은 녹색 부분을 먹는데 흰 부분은 사실 영양소가 별로 없대요. 입에는 좋은데 영양소가 별로 없고 좋은 거 주는 척 하면서 녹색을 먹어서 맛있는 거 다 먹고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영양학적으로 녹색 부분이 훨씬 영양이 좋은 거래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은 하루를 살면서 5천 단어 정도를 말하면 충분하대요. 돌아보면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몇 마디나 하고 사셔요. 남자들은요 생각보다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많겠죠? 몇 마디나 하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찍어보세요 한번. 남자가 5천, 만, 땡.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어요? 아, 여자는 2만 단어를 해야 고사님 그렇게 표현하시지만 제가 제 아내를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어느 날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서 몇 시간을 또 수다를 떨었어. 그러면서 뒤돌아서 하는 얘기가 오늘 다 못했으니까 다음에 또 만나자.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와, 뭔 얘기가 저렇게 많을까. 제가 이은을 보면서 많은 괴로움이 있겠지만 이은이 갖는 최고의 괴로움은 뭐랄까? 말할 상대가 없더라. 왜?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말도 하기 전에 눈빛으로 레이저를 쏘는 거죠. 저 못된 누구, 저 원수 같은 누구, 왜 나왔어? 처박혀 있지. 이은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피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면요 세상 사람들의 눈빛과 이런 것들이 상처난 곳에 소금물이 뿌리듯이 막 다가와. 이 사람도 평범한 여인이고 자기도 이야기하고 싶고 때로는 하소연하면서 막 울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어.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누구라도 붙잡고 막 울면서 하소연하고 싶을 때 있죠. 그때 이현이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람을 피해 물을 길러 가는데 예수님이 말을 거시니 별말도 아니야.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상처 가득한 이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인 나 자기에게 말을 거냐고. 근데 거기서부터 대화가 시작이 돼요. 거기서부터 진리를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 여인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말을 걸기 시작해요. 말 거는 것이 뭐 대수냐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요 이 말을 거는 장면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녀를 인정하셨더라. 이거예요. 사람 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단절됩니까? 말부터 단절이 돼요. 저도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면 아내가 제일 먼저 입을 닫더라고요. 말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투명인과 같다고 여겨졌던 그 여인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 순간, 외국 살다 보니까요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요 말하고 싶잖아요. 돈 써야 돼요. 물건 사러 가서 막 대화할 수 있고요, 질문할 수 있고, 식당 가야 말할 수 있고, 때로는 비싼 돈을 내야 상담받으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교인이고 성도고 하나니까 같이 얘기하지. 여러분 교회 바깥을 나가는 순간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들과 몇 마디나 나누셨는지 살펴보세요. 물론 지나가는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몇 분이나 계셨나요? 저는 좀 이 장면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는데 그 순간이 제가 체험했던 순간인 거예요. 제가 2021년 9월에 2014년도 9월 28일 날 교회를 개척했었고 2021년 9월 그 마지막 창립 주년 때 제가 섬기던 교회를 젊은 부목사님께 목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고 저는 나왔습니다.
그때 교회를 떠나는 마음은 정말로 힘들었지만 저의 고백은 이런 거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직들과 의논하고 협의하고 과정을 거쳐서 부목사님 모시고 그렇게 해서 이 취임 예배를 같이 복되게 드렸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안 울려고 그랬는데 이임하는 날 울더라고요. 내가 눈물이 왜?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도 고생 나름 했어요. 참비 맞아가며 렌트펜 했었고요. 학생들 수십 명을 매일 밥을 해먹이느라고 교인들도 했었지만 저도 식당 가서 일하면서 걔들 밥 해먹이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개척했던 교회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았어. 나름 이민교회 치고는 그래도 이론도 모여서 그 지방 25개 교회 중에 5손가락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교회가 더 잘 돼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세상 사람 모두가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나중에 알았어. 제 친구들 중에도 목회하는 친구들 중에도 에이 바보 같은 놈이라고 그래. 아니 왜 교회를 그냥 놓고 나와? 너 왜 그랬어? 너 멍청하냐고. 뭐 처음에는 설명도 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려우니까 어느 순간요 내가 잘못했나? 주눅들게 되더라고요. 설명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어느 순간 에휴 누군가 설명하기 힘든 사람을 생각하면 아예 피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의 저희 목사 친구들이 단톡도 있고 많이 있고 연락 주고받는 친구들이 있는데 에이 안 하게 돼. 자꾸만 아이솔레이션 고립으로 들어가는 거죠.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는데 세상은 나를 이렇게 보내.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왠지 힘들더라고요. 내가 힘든 티를 내면 아내가 더 힘들어할까봐 티를 안 냈지만 내색을 안 냈지만 소가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하던지 그냥 열심히 하자. 그것 중에 교회로부터 연락을 받고 정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 가운데 제가 오게 됐습니다. 오게 될 때쯤에 주변에 어떤 목사님이 제게 물었어요. 야, 목사님 고생하셨는데 가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게 될 때 그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떤 대답이길 기대하십니까? 와, 제가 이제 사명에 넘쳐서 열정이 뜨겁습니다. 이제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대답 안 했습니다. 제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저는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위로받았습니다. 제가 드는 마음이 뭐였냐면 세상이 뭐라 그러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셨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셨네. 그래서 위로받고 온 거예요. 저는요 옥회길이 열렸다 이거 다 축복이고이지만 그 전에 제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로와 치유가 제 자신의 벤츄락교회 목회를 향한 출발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 마음의 그 상처를 해결받지 못하고 이곳에 왔다면, 제가 위로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고 이 강단에 섰다면, 여러분 그런 상처받은 상태에서 설교했다면, 상처받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목회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볼 때 피차 불행한 거예요. 저는 위로받고 치유받고 기쁨으로 와 다시 그 치유받고 위로받은 마음에 열정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섬김의 마음을 주셔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 마음으로 이 제단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먼저 치료하셨으니까. 말 걸어주신 예수님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말을 거시며 그분께서 주시는 치유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그분이 들을 준비가 되신 거예요. 설사 내 가족한테도 말 못할 얘기를 당신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요 해방의 자유를 누립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옥죄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억누릅니까? 사람들을 피하고 세상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인의 마음속에 얼마나 무거운 짐들이 많았겠어요. 때로 후회합니다. 때로 자책합니다.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부모를 잘못 만났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도 그랬어요. 내가 괜히 그랬나? 혼자서. 그래서 회피했던 그 여인, 한낮에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 시간을 선택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 말을 걸고 진리를 선포하니까 그녀를 억눌렸던 수많은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서 자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억누리는 육체의 약함이나 마음의 질병이나 염려나 근심이 우리를 억누를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기 물동이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동이가 뭔 줄 아세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물입니다. 사람이 물을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이것은 오늘날로 비유하면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화려함이나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물동이를 내버려 둡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면 그래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의 조건들보다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아는 순간 물동이를 내려두게 된 거죠. 아멘. 여러분 오늘 무엇을 붙들고 사십니까? 물동이를 막 짊어지고 움켜쥐고 네 그래 이거 물 퍼서 마셔야 돼. 내가 돈이 필요해. 내가 뭐가 필요해. 내가 맛을 쟁취해야 돼. 얻어야 돼. 그렇게 사는데 물뚝이 내려두는 것처럼 그리고 입으로 예수를 선포하는 여인처럼 해방의 은혜가 그 여인에게 임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1차적 축복이 임하고 나니까 궁극적 축복이 와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나눌 말씀 위로받고 해결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인생이 천국의 영생이 허락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유하지 못했고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았던 그 여인, 육신의 갈등을 해결하러 물을 길러왔지만 여인의 진짜 갈증은 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영혼의 문제였던 거죠. 마음의 문제였던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잡아내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냥 가지 마세요. 홀로 가지 마세요. 가시는 길에 예수님 손 붙들고 가시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으면 치유함을 얻고 위로를 받고 영생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던 말씀이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던 말씀이 그때부터 이해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그분과 교통하고 나니까, 나를 인정해 주신 그분을 알게 되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예수를 만나면 누릴 축복 우리 정말로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앉으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누구나 이 여인과 같은 삶에 힘겼던 순간들, 아픔이 있잖아요. 말 못할 고통도 있잖아요. 근데 참 예수님은 좋아요. 왜?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우리가 못났어도 우리에게 많은 것임을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다 안다고 말씀하셔요. 그분의 마음을 받아들이면요, 위로가 넘치고 치유가 넘치고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신 말씀의 은혜가 우리 심령을 파고들고 정말 주가 주시는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약하고 부족하며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던 수많은 그 괴로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대화를 거실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여 원하고 바라오니 자상하게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아멘하고 달려가 주님 품에 안겨 울기도 하게 하시고 춤추며 뛰게도 하시고 어린아이 같기도 하게 하여 주셔서 예비하신 축복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눈을 뜨시며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홀로 두지 마시고 반드시 동행하여 주셔서 저들의 손 꼭 붙들어 주시옵시고 삶의 어느 순간이든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